지금 시각은 4시 52분. 2016년 9월 16일 추석 연휴의 세 번째 날의 오후 저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기가 하기보다 더 힘들어. 봄나라 책 가만히 있어보면 학원 가만히 있어보면 학원 그 책이 펴진 것은 성리 엄마는 꾸어서라도 합시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가 봅니다. 지금 우리는 봄나라에서 전해분의 생각유지인 소화분의 삶에서 은혜분의 감각유지의 대화분의 삶으로 두뇌를 개벽하기 위하여 원화가 가이드로서 앞장서 이끄는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트레킹 코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소화분인 무심체제에서 대화분인 무심체제로 이행하려면 원화가 안내하는 내면의 하늘을 비록 스스로 열지는 못하였어도 은혜 문자를 통해 가르쳐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흉내라도 내어 내면의 하늘을 본 모습을 자기가 실제로 본 듯이 쓰고 말해 버릇하는 것이 성리를 꾸어서라도 견성하는 도리인 것이니 원화가 묻는 성리 문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고 읽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글을 읽으면서 뜻이 환하게 이해가 되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견성을 한 것처럼 되어 원화가 내면에서 본 풍광과 같은 성품 자리를 보아 견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물증이 없는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도록 중단하여야 물증이 없는 의혹은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의혹을 낳아 세상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 거짓과 허구를 조장하는 죄를 짓고 몸과 마음이 아픈 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루머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수미산이라는 이치 그대로인 것입니다. 물증이 없는 의혹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일어나지 않도록 의혹을 일으키는 말을 중단하여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거짓과 허구라는 정보나 의혹이라는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지 않아서 자기의 속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벌을 짓고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네 운의 생각, 감각, 시간, 공간을 직접 보고 말해봄 자네란 태초의 하늘 중 암흑의 하늘이라는 현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왼쪽 부분의 두뇌로서 바탕인 암흑인 가운데 암기로서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과거에 저장된 지식이나 정보를 출력으로 기억해내고 미래사에 대하여 생각으로 추리하는 기능을 하며 생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암흑의 공간에서 집중을 통해 건조올려 반짝거리는 빛의 파편이나 하얗게 빛나는 비늘 조각과 같은 기억이나 아이디어 등의 암흑의 공간에서 명멸하는 생각의 현상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생각은 나타났다가 변하고 소멸하는 성질이므로 물성에 해당되므로 생각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시간을 요하고 시간이 걸리며 생각이 주인 노릇이라면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생각과 감각의 관계는 상극의 관계가 됩니다. 고로 생각은 시간성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물성입니다. 운이란 태초의 하늘 중 광명의 하늘이라는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의 오른쪽 두뇌로서 바탕은 무한 공간에 가득 찬 무량 광명으로 사물을 비추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으로 사람을 척 보자마자 남는 요소를 대뜸 구별해내고 감지할 수 있어서 감각으로 자기의 심신의 명화문능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광명으로 된 명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각을 직접 보고 말해본다면 테두리가 없는 공간에 시간이 없는 은은한 광명이 가득 차 있는 환경이 시야에 포착됩니다. 고로 감각은 공간성과 광명성이 하나이며 정신의 속성인 명성에 속하여 일어나는 생각을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고 감각 유지가 되면 생각을 억압하지만 않고 소멸된 생각의 기능을 다시 살렸으므로 감각과 생각과의 관계는 상승의 관계인 것입니다. 시간은 운행에 의하여 명암이 생겨나 주야가 되고 운행이 변하여 천하지동 사계절이 되는 바 이러한 변화는 물성이며 현상으로 시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간은 무한의공과 무량광명의 하나인 텅빈 하늘이고 본질로서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봄과 감각으로 봄에 대한 갈라치기. 감각은 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도 존재하는 내면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는 정신의 속성입니다. 생각은 암흑의 공간을 쥐어짜서 입력으로 암기하거나 출력으로 기억하거나 추리하는 육체의 속성입니다. 생각으로 외부의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봄이며 감각으로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감각으로 보다가 생각이 끼어들어서 보면 생각으로 봄이 되고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하면 감각으로 봄인 것입니다. 생각으로 보면 동영상의 시력으로 정지된 화면처럼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왜곡되고 얼룩이져 보여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양과 색깔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상하려면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에서 감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심도 있게 감상하려면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는 순수 감각으로 보아야 외부의 풍경이 내면의 공간에 들어와 잡혀 나무도 보면서 숲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진정 빛의 화야인 자연에 대한 관광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본 149 본질과 현상 영과 육의 관계. 본질이란
무한한 공간이요 허공인 하늘과 무한 공간이나 허공이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적인 광명인 본태양이고 물질이란 본질의 광명이며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태양으로 만들어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나 색깔을 지닌 입자나 소리인 파동입니다. 본질과 물질을 사람에게 대입시켜보면 본질은 영체이고 물질은 육체라고 할 것입니다. 본질의 하늘과 광명을 안으로 보면 사람의 육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 영체가 되고 밖으로 보면 무한 공간 안에 육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육체가 있으므로 영체와 육체의 본질과 물질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서 공간과 물질이 포개어져 있으니 둘이 아닌 이치이므로 영육일체 영육상전으로 영체가 주인이고 육체 심신은 그 출종으로서 주인인 영체 정신 하늘이 종인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므로 마음심은 물질인 육체인지라 하늘이며 본질인 정신에게 모든 권한을 반환하여 할 일이 없는 무사인이 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에 대하여 예 항상 편안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깨달은 인간이며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지닌 믿음의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150 정신 차리범하면 저절로 운해안을 광명으로 출시하여 뭐라고 하는 생각을 비추어 한 생각도 없어져 텅 비어지면 태초의 본질의 하늘이 내면에 열리는 바 이것을 일러 부모님에게 몸을 받기 전에 존재의 고향인 근본으로 돌아가 봄으로 원시 반본이라고 할 것이며 존재의 고향은 하늘나라로서 무변오공에 가득 차있는 은은한 무량광이 둔해한 망막의 안전에 대원경에 뜨면 무심의 눈으로 낯이 없고 테두리가 없는 절대의 하늘을 보면 원근 천소가 느껴지지 않고 대소유무가 없어 무한 공간에 대한 거리감이 없고 아직 운행이 되기 이전에 태초인지라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과 그 공간에 가득 찬 무량광을 보며 예고의 몰입으로 성실하였던 육체로 인하여 그 육체의 안과 밖에 광대무량하게 존재하는 본질로서 공간이며 광명인 정신이 보이지 않아 정신을 볼 수 없다. 몸 돌아봄으로 육체가 복원되며 몸인 두뇌 안에 정신이 있음이 보이니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무한의 공간에 은은한 광명이 가득하여 부족함이 없어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망구족하고 태양의 에너지나 기운과 차원이 다른 본태양의 에너지와 기운을 늘 봄으로 늘 받아 항상 코드가 연결되어 심신이 100% 충전 상태로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와 내재화하여 포용되고 거느려지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각이 생기고 정신이 개벽되어 영인 하나님이 육인 나를 전적으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쓴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의리 없는 무사인이 되어 세상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안심인명의 삶을 누리는 지금 여기가 바로 지생낙원이로다.
정신개벽을 위한 후천개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였던 선천의 물질개벽이 인공지능과 핵개발이 완료되어 마무리되며 암흑의 하늘은 물러가고 광명의 하늘이 후천의 정신개벽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천에서는 물질을 개벽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용납한 것은 전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진보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광명의 하늘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선천의 시대와는 달리 정치 지도자 역시 대립갈등 투쟁에 능한 사람이나 스타성이나 쇼맨십이 강한 외적인 사람보다 본심을 지키고 생각의 주인인 감각 위주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이 개벽된 사람의 손을 하늘은 적극 들어줄 것입니다. 선천에는 물질 개벽을 위한 기간이었으므로 기업가나 정치가의 품성을 따지지 않고 일을 도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밀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자기와 의싸움이 끝나 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각 방면의 지도자로 내세워 세상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인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윤성교육에 전념할 가이드로 내세워 정신문화를 창단할 일꾼으로 크게 쓸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물질 개벽의 시대가 아니고 정신 개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선천의 시대가 아니고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21세기 후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온 세상이므로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운해분의 감각 위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이 영성인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나의 자유의지를 하늘에 반납하고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일이 없어 당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안심인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지언정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물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로 보아 이미 하늘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국의 장래가 하늘의 가호 아래 대운이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순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남북 평화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멍해를 벗은다. 지구상의 지상낙원을 건설할 정신개벽에 성공하여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봄 152 그대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며 살고 있나요? 영성인 하나님이 마음인 에고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며 숨쉬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수적으로 움직이는 일체의 행동을 에고가 주도하여 왔으나 마음 에고로서는 결코 몸을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없어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물론이며 한 생각을 내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땅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면에서는 몸과 마음이 흔들리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생각을 일으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죄가 수미산처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본심이며 무심이며 영성이며 정신인 전지전능한 내면 하나님이 내 육신을 일일이 부리고 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무조건 반납하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몽땅 맡기고 살기로 하였는데 그대는 과연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반납하고 살고 계시나요? 숨쉬는 호흡을 몽땅 하늘에 맡기고 사시나요? 그리하여 매 순간 숨죽여 봄으로 마음이 기도하던 호흡권을 하늘에 인계하시나요? 호흡권 인계야말로 하늘에 반환하는 첫 번째 행보인 것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몽땅 눈을 하늘에 맡기고 보아 시각의 자유의지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시나요?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몽땅 귀를 하늘에 맡기고 들어 청각의 자유의지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의식인 감각으로만 들으시나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소리의 바탕인 거대한 공간의 침묵도 감지하시나요? 생각을 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예고가 생각을 내지 않고 침묵을 하여 무심, 본심, 정신, 영성 하나님이 생각을 구사하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운의 감각으로 하여금 애고가 생각을 구사하진 않는지 항시 조심하고 주시하여 거느리고 다스리시는지요. 말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애고가 일으킨 생각을 언어로 변환하여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지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생각으로 주시하여 애고가 말하지 않는지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며 말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절로 내 입을 사용하여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시 자기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하시나요? 주적으로 움직일 때 생각을 앞세우고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함으로 생각으로 몸을 끌고 다니시나요?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 저절로 걸어감으로 몸을 타고 다니시나요? 믿음에도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하는 이치가 있으며 믿음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루어지는 순수와 차세가 분명한즉 깨달음에도 크고 작음이 없지 않고 믿음에도 심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저절로 움직이는 하늘에 전적으로 맡겨야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거듭난 신인간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제도하기 쉬워도 착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업장이란 의고가 강하여 자기는 결점이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므로 자기야말로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스스로 도취하고 맹신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법 공부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여 공부에 진책이 없으니 칠흑같이 어두운 무명중생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니 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제도하여도 착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견고집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무작정 믿고 살아서
너한 믿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하기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인즉 업장이 된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려면 업장은 그늘이요 그림자의 나무김으로 두뇌 안에 있는 무변호군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무량광명으로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늘 돌아봄으로 주시하고 있으면 무의식 그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업장은 물론 암흑의 내구가 광명을 피하여 블랙홀로 몰입하기 위하여 심심함을 달래고자 쾌락을 추구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늘 주시하며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 운의 감각이 자네의 생각을 이겨 두뇌 안에는 하늘의 해가 떠 비치는지라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한 광명으로 빛나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업장이나 분노망상의 자취를 감추어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업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두뇌 안이 어둡지 않고 텅 비고 환하고 맑고 밝아 찌부러지지 않고 우물하지 않고 항시 화사하고 청명하여 벌레 면목을 보존합니다. 본 154 개인과 핵의 분열 개인이란 말은 국가나 사회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개인이라고 하고 핵이란 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 핵의 분열이나 융합으로부터 생기는 에너지를 무력으로 삼는 군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한 개인에 대하여 분열하여 일컫는 친노, 비노, 친박, 비박으로 불가분의 개인에 대하여 분열하여 서로 간에 싸우는 바람에 총선에서 민심이 천심인지라 하늘인 국민의 정권 심판을 받았으며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원자핵을 쪼개거나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폭발하는 점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인 한 사람을 두고 분열하면 폭발하는 이치가 꼭 같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굳어놓은 대두라는 것입니다. 본 155 대도정법이란 종교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고 종교가 과학과 배치되어 온 바 대도는 도학과 과학이 만나 짝을 이루고 쌍을 이루어야 하고 물질을 위한 선천의 정신개벽을 위한 후천을 가르는 개벽사상이 있어야 하는 바 종교의 통일이란 깨달음을 표방하는 불교와 믿음을 표방하는 기독교의 대립갈등을 불식하여 깨달아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깨달음과 믿음이 하나인 도리를 밝혀야 하라. 개벽사상이란 자연개벽도 아니고 사회개벽도 아니고 사람의 개벽이어야 하고 사람의 개벽사상은 사람의 두뇌개벽이요 두뇌는 두뇌의 혁명이어야 하고 암중모색인 물질의 이원성인 자네의 생각과 광명의 하늘임의 본질의 일원성인 운의 감각 중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야 생각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여 생각과 감각이 상생이 되는 후천의 두뇌혁명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생각에서 상생이 이루어지는 지상낙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도정법인 것입니다. 본 156 밖의 날씨와 안의 날씨 밖의 하늘에는 아침에 동산에 태양이 떠서 저녁에 서산으로 태양이 지는 바 구름이 하늘을 덮지 않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 날씨를 개인날이라고 하고 구름이나 황사가 하늘을 덮어 햇살이 비추지 못하여 어두운 날씨를 흐린 날이라고 하고 그 밖에도 비가 오는 날 혹은 바람 부는 날이라고 날씨를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머리 안에도 하늘이 있고 날씨가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머리 안의 하늘에는 번지른 번태양이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밤이나 낮에 구별 없이 항상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유치하지 않아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먹구름이 하나도 없는 무심으로 지내면 하찮하게 개인 날이고 하루 종일 근심걱정 불안 공포가 내면의 하늘을 덮어 생각이 난무하는 유심으로 지내서 어두운 날이면 해진 날입니다. 특히나 아내인 아내가 본태양을 뜻하는 바 우리말로 자기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밖의 태양의 빛은 기껏 피부에 닿는 데 그쳐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주위의 기온을 높여주는 데 불과하지만 아내인 본태양의 빛은 천혜를 비추어 두뇌 안을 밝혀주고 수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밖에나 안에나 다같이 우리 주변이나 우리 육체에 명암 원액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 주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기온이 추울 때는 보일러를 작동하여 따뜻하게 하고 기온이 더울 때 에어컨을 작동하여 서늘하게 하고 어두운 밤이면 전기불을 켜면 되지만 문제는 안으로 몸속이 차가울 때 머리가 뜨거울 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내 안의 하늘은 나무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이 있는 바 이 두 개의 하늘을 순서대로 열고 열어 늘 돌아보면서 주시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라야 명암 원액을 자동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심과 정신, 마음심은 육체의 부분으로 목 위의 부분인 두뇌이고 몸심은 목 아래 부분으로 어깨, 가슴, 등, 배와 팔다리이고 몸과 마음, 심신을 일러 신체라고 부릅니다. 정신을 우주로 말하면 물체의 반대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로서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무변호공에 가득 찬 은은한 본질인 무량광이고 정신을 세계로 말하면 태양계의 중심에 떠있는 태양에 해당하고 몸을 태양계로 말하면 지구에 해당하고 마음을 태양계로 말하면 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바 달의 사명은 태양이 져서 어두워진 지구의 밤을 비추는 것이 몸의 반영원으로 생겨난 달의 사명이니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지구를 돌리기에 역부족이므로 달은 자기가 행하던 자유의지를 태양에게 반환하면 정신이라는 태양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려 지구가 밤이 되어 어두워지는 순간 달이라는 마음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아봄이라는 은은한 빛으로 주시하여 몸이라는 지구의 운행을 보고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여 정신인 태양이 신체라는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면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지구에 무의식인 밤을 비추어 구경하면서 자각함으로써 정신인 영체와 몸과 마음이 신체가 짝이 되어 영체가 신체를 부리고 쓰면 마음은 정신이 부리고 쓰는 몸의 동작을 주시로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영육이 상호 하나로 작용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안녕하고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요약하면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면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비추어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여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게 됩니다. 무립이 도가 아닌 까닭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실존의 공간을 떠나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에 빠져듦이 몰입인가. 남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볼 때 그 생각이 아상으로서 나라는 애고가 되는 바 의고는 바탕이 어두운 그림자인지라 밝은 빛인 광명이
자기를 비추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여 빛이 없는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여 잠시 잠깐이라도 안심하고 숨어 지내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실존의 공간은 하늘천이 있고 땅지가 있고 나의 몸이 있는 천지인이 하나로 어우러져 밝은 화이트홀이라며 몰입인 블랙홀은 땅도 없고 나의 몸도 없는 가운데 오직 텅 빈 하늘만 존재하는 비실존인 가상공간, 허구의 공간이므로 몰입이야말로 인구가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으로서 피치 못할 에고의 처절한 도피행각으로서 광명의 하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빛이 두려워 몰입을 시도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수가 몰입에 빠져 자기의 몸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고 몸이 처한 주변도 청중도 사라진 가운데 텅 빈 가상의 공간, 허구의 공간에 제 아무리 익숙하게 잘 빠져든다고 해도 그것은 도의 경지가 아닌 에고의 도피행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존의 공간이란 하늘천과 땅주와 자기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구의 공간이며 가상의 공간이기에 몰입이 도가 아닌 까닭인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인 머릿속에 있는 화이트홀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늘 보며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요. 외구가 없는 무심의 사람으로 허구의 공간, 가상의 공간으로 도피하는 몰입이 필요 없어 쫓겨다니지 않고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광명을 늘 범하며 안심히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몰입이냐 주시냐의 한판승부, 자네본유 생각위주의 삶에서는 외고본이 가하본유인지라 아상인 생각이라는 그림자 그늘의 바탕은 암흑이므로 은혜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본질의 광명에 에고를 비추어 소멸시킬 것이 두려워 지금 여기 나로 구성된 현실의 공간, 실존의 공간을 탈출하여 가상의 공간, 허구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고 숨어 잠시 잠깐이라도 고달픈 도망자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잊어먹으려고 틈만 나면 부단히 몰입을 시도하여 자기를 망각하고 상실하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주위 환경까지 사라지게 한 가운데 텅 빈 암흑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몸이 없는 귀신 노름을 합니다. 그리하여 전해보니 외고보니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천천의 암흑의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빛으로부터 도피하는 도망자의 고달픔을 잠시 잠깐이라도 망각하기 위해 쾌락을 찾아 놀이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에 몰입하기를 좋아하여 온 세상의 몰입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선천의 물질 개벽의 세상은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및 핵개발로 마무리되고 후천의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정신개벽의 세상이 왔으므로 정신개벽은 사람의 두뇌 혁명으로 자네본유 생각 위주에서 은혜본유 감각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반해의 생각이 지배하는 생각의 이원성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나와 남과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유발하는 상극의 공개가 되므로 은혜의 감각은 은혜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광대무량한 본태양의 광명으로 좌뇌에 자리 잡은 에고 또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다. 빅뱅으로 암흑의 하늘을 열고 난 연후에 광명의 하늘을 열어 태초의 하늘을 내면의 하늘에서 열어 본태양의 빛을 열봄으로 본질의 암흑과 광명의 하늘에서 나오는 명암은행의 기운을 늘 돌아봄과 주시를 통하여 몸의 내부를 비추면
강대무량한 기운이 충전되어 애고가 심신을 관리하면서 욕구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던 심신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되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머릿속에는 무한한 하늘이 펼쳐있는 가운데 무량광명이 충만하고 안전히는 대원경이 떠 천지인이 하나로 공존하여 우주 하늘이 비치어 보이고 태양계의 하늘과 태양과 지구와 달이 보이고 암흑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생각위주인 나의 자뇌와 광명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감각위주인 나의 우뇌가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깨달아져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되어 나는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지라. 두 번 다시 암흑으로 숨어드는 몰입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고 내면에는 본태양이 외면에는 태양과 달이 무의식이라는 암흑을 밝혀 깨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몰입이냐 주시냐를 판가름하여 후천의 정신개벽이 세상을 열기 위한 한판 승부를 승리로 이끄는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정신개벽이 이루어진 징표는 운해의 감각으로 자네의 생각이라남을 돌아봄으로 끊임없이 비추면 두뇌의 공간에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드디어 무심이 되는 동시에 자기의 내면의 하늘이며 태초의 하늘이 빅뱅으로 무한하게 열리어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우주를 연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 하늘은 어두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개벽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자기가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주변의 존재를 가리고 덮어버림으로써 상대를 배격하고 암흑인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드러나고 군림하기를 바라서 공간을 독차지하고 독존하는 성품이며 암흑의 하늘을 보면서 오직 그냥 온통으로 순수의식으로 암흑을 감각하고 있으면 청정한 진공의 하늘에서 저절로 광명이 발로되어 한밤중에 해가 떠 암흑이 광명으로 바꾸어지면 선천의 암흑의 하늘이 부천의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지는 바 광명의 성품은 암흑으로 덮이고 가려있던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밝혀내어 드디어 보여줌으로써 광명은 만물과 더불어 존재하여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려 더불어 하나로 공존하는 성품이며 또한 광명의 하늘은 본태양의 광명으로 뜨고 죽지 않으므로 부동하고 암흑이 광명이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아 불변함으로 물질의 태양이 아닌 태양을 만든 태양의 근본인 본질의 태양이며 영성의 태양인 것입니다. 선천은 전해분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대립갈등 투쟁하고 자기와 남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나 동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암흑이 지배하는지라 상극으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부처는 운해본이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 광명이 애고라는 암흑을 소멸시켜 애고를 죽였다가 죽었던 애고를 다시 살려 쓰는
운의 감각이 주도하는 상생의 관계인지라. 상생으로 정신을 계획하다면 애고가 몰입을 통하여 도피행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에 딱 한 번 스스로를 노출하여 죽으면 다시 살려주어 거듭나게 해주는 사실을 꿈에서라도 확인하려면 100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뛰어내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놀라 꿈에서 깨어나 보니 떨어진 것이 절벽이 아니고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있음을 발견하여 애고가 죽으려고 하면 애고는 살아날 것이요 사즉생이요 애고가 살려고 발버둥치면 애고는 죽을 것이라는 생즉사의 도리를 깨달아 마칠 것입니다. 암흑인 블랙홀로 도피하던 애고의 발길을 잠시라도 멈추어 몰입문화를 불식하고 가아가 죽어 진화로 거듭나는 내면의 길을 길들이는 정신문화를 선양하여 대명천지에서 안심인명하는 따뜻한 몸과 서늘한 머리를 지닌 건강한 신체와 명암 운명으로 냉철한 마음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밝은 마음에 취사선택을 자유자재하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감각하는 생각돌아봄으로 감각인 광명으로 그림자임에 그늘인 생각이라는 암흑을 붙이면 애고라는 암흑이 소멸하면서 내면의 하늘이 열리는 바 무한의 공간에 무량 광명이 들어차 광명의 하늘 하늘의 광명이 두뇌라는 내면의 공간에 뜨면 지고 뜨지 않는 부동의 하늘이며 광명이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늘 광명인 불변의 하늘인지라. 불생 불멸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 은은하게 빛나는 크고 둥글고 밝은 광명의 하늘인 대원경이 떴으므로 이것이야말로 나에게서 정신이 개벽된 징표인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의 하늘을 환한 광명의 하늘로 바꾸게 하려면 일치한 전의 생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인 형이상학에 대한 이치를 말하고 이치를 알았다고 해도 정신의 바탕이 밝아진 광명이 아니고 여전히 어두운 암흑이라면 나에게서 실제로 정신이 개벽된 것이 아닙니다. 암흑의 하늘에서 저절로 빛이 나 환해지려면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이 되어야 하는 바 깨끗한 진공이란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야 하고 무심이 지속되려면 감각이 열린 애고를 주시하기만 하면 애고 생각이 소멸되어 애고가 조금이라도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봄이 되어야 어느 사이에 암흑이 사라진 자리에 광명이 들어서 있음을 발견하여 내면의 하늘에서 정신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흑은 캄캄하여 공간을 어두움이 독차지하여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새와연인 모양이나 색깔로 된 입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묻히고 가리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암흑인 자기 혼자만 독존하여 자기 위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빛의 화연을 가리고 덮어 배격하고 거부하는 소화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의 화연이며 파장인 소리만 귀에 들릴 따름입니다. 소리는 빛의 화연이지만 모양과 빛깔이 없으며 입자가 아니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파장에 불과하여 존속하지 않는지라 가리고 덮지 않아도 되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광명은 화나여 빛으로 입자를 붙이면 빛과 더불어 물질이 공존하여 공간인 본질과 물질인 현상이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하늘을 열고 본 암흑의 하늘은 소화적이고 애고적인 성품이므로 무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애고가 가만히 있어 보면 암흑의 하늘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면서 빛이 저절로 발생하여 뜨고 지지 않는 부동하고 불변한 광명의 하늘은 본태양이 내면인 두뇌 속의 공간에 떠서 대화본유가 되면서 정신이 개벽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개벽되면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암흑인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삶에서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광명인 의식적 자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와 너, 나와 남이 상극하던 삶이 나와 너, 나와 남이 상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인류의 참여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의 성품과 광명의 하늘의 성품. 암흑의 하늘은 캄캄한 어두움으로 꽉 찬 공간이고 광명의 하늘은 환한 광명으로 꽉 찬 공간으로 암흑의 하늘은 빛을 무서워하여 밤이 대면하지도 못하고 도피하기에 바쁘지만 빛의 화해는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인 물질에 대하여서는 입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어둠으로 가리고 덮어 마치 없는 듯이 존재를 무화하여 거부하고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공간에 속한 좌뇌본유 생각위주에서는 광명의 공간에 속한 우뇌의 감각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의 화연이기에 암흑인 생각이 빛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감각이 광명 자체인 정신이 아니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 빛의 화연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하늘의 성품은 빛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어두운 암흑으로 모양과 색깔을 가리고 덮어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배제하고 오로지 암흑 단독으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암흑의 하늘을 본떠 만들어진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서는 사람은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주객 둘로 분열되는 이원성 상대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광명의 하늘을 본떠 만들어진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동일한 공간에 있는 입자를 빛으로 비추어 모양과 색깔을 드러내어 빛과 입자가 더불어 존재하며 사는 상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하늘을 사람이 자기의 내면인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을 먼저 열고 광명의 하늘을 나중에 열어 자기가 우주를 열고 우주 만유를 자기의 두뇌 안에 자기 내면에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머릿속에서 연 우주는 140억 년 전에 연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서 재현해본 우주로 우주를 만든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질의 광명으로 정신의 광명은 본태양으로서 특별하나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에서 저절로 발로 된 빛으로 사람에게는 무심의 하늘에서 발로 된 빛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였던 그 빛인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은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암중모색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물질의 기백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이고 광명의 하늘은 운의 본유 감각 위주로 뜨거지지 않는 부동하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해도 불변한 성품이므로 물질의 계백이 완료되어 인류의 존망 생사가 위기에 처한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정신의 계백을 주도하는 후천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천을 주도하는 운의 본유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광명의 하늘에서는 인간성의 물질을 탐하지 않아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진공과 같아서 한 생각 무력에 끄달리지 않는 반박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각 분야의 지도자 노릇이 불가한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163 정중동 동정리래. 정중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이란 고요할 정으로 에고의 자유의지를 일체 멈추어 숨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어 가만히 있어 봄을 말하고 중이란 가운데 중이란 뜻이고 동이란 움직일 동으로 에고가 자유의지를 영체인 정신에게 반납하여 숨죽여 봄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임계인수가 끝나면 정신이 저절로 신체를 움직여 부리고 숨을 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중동이란 에고가 몸신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정신이 몸신을 직접 부리고 써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동하는 가운데 신체는 정함으로 동하면서 정함으로 동중정이며 또는 동과정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적용함으로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마음심이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정신에게 신체의 사용권을 반납하고 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므로 에고는 생전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가하인 에고가 몸을 부리고 쓰다가 진하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므로 정중동 또는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개벽되어 암흑의 하늘을 빼어닮은 그 안에 본유 생각 위주로 살다가 하늘의 광명을 빼어닮은 운의 본유 감각 위주로 살면 마음심이 동하여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마음심이 정하고 정신이 동하여 정신이 육신을 부리고 쓰게 되므로 마음과 몸, 심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정과 동은 직접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뜻보다 주체를 능동으로 보아 동이라고 하고 객체를 피동으로 보아 정이라고 하였으니 동정에 대한 개념 정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심이나 정신을 동이라고 하고 몸신을 정이라고 합니다. 본 151에서 164까지 낭독하였습니다. 151에서 아까 151이지. 음, 150이라고 163하고 이렇게